오늘 세계적 민족의 대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6월은 특히 오늘 또 6월 6일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킴이고 보훈이라는 것은 그 공헌에 보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국 보훈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 공헌에 보답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는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요. 또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또 추모하고 나아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또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이 뜻깊은 달을 또 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또 용기를 주는 한 컬럼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황성주 목사님, 그분이 2021년 5월 13일 국민일보 미션에 이렇게 게재한 내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좀 일부 줄여서 요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올해 세계 최고 혁신 국가 블룸버그 혁신 지수가 됐다. 9년 동안 대한민국이 7차례나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세계 혁신 지수는 조사 대상국의 시스템과 인적 자본, 연구, 인프라, 시장 성숙도, 기업 성숙도, 지식 기술 성과, 창조적 성과 등 7부문을 종합 평가한 것이다. 2위가 싱가포르, 3위가 스위스, 4위가 독일, 5위가 스웨덴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1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 정보통신기술, 스마트폰 판매와 보급률, 3대 가전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판매, 조선업,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과 인터넷 평균 속도, 산업 로봇 밀집도, 비문맹률, 대학 진학률, 평균 IQ, 신용카드 사용률, 특허 출원 비율, 연구원 비율 등 모든 영역에서 지금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나라죠. 세계 최정상에 오르고 있는 BTS 가수,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영화에서 기생충, 또 미나리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하지만 아카데미 상을 수상하는 것은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아시아에서 2번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 혁신 국가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진국이 차지했던 영광이 이제 대한민국 반쪽짜리 대한민국에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부끄러운 조국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면 그렇게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나라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부끄러움보다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이제는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나라가 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축복의 상징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남한과 북한, 디아스포라로 이루어졌다. 영적 차원에서 보면 남한은 순종의 나라, 북한은 순교의 나라. 그래서 성도들이 순종하면 축복이 쏟아지게 돼 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엄청난 기도가 쌓였고 그 간구가 응답된 것이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1등국으로 만드셨다. 선교 대국이 되면 당연히 1등 국가가 된다. 영국과 미국이 그랬다. 선교하려면 경제, 교육, 문화 수준이 높아야 한다. 그래서 한 국가가 선교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쏟아 부으신다. 개인이 선교하면 그 가정을, 교회가 선교하면 그 교회 성도들을, 국가가 선교하면 국민을 축복하신다. 1980년대 10대 선교국은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였다. 이 나라들이 선교하면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침 2006년 우리나라는 교계와 선교계가 하나되 선포한 타켓 2030 운동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는 2030년까지 10만 전임 선교사와 100만 자비령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운동이다.
오늘의 축복은 이 사명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축복의 창고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이다. 혹시 성령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코리아 르네상스는 나눔과 섬김의 나라, 복음과 선교의 목숨 거는 나라가 되라는 강력한 부르심이다. 그가 이렇게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6월 6일 현충일, 그리고 또 6월달 이런 정말 의미 있는 달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실망좌절 코로나 때문에 그저 눌려있을 때만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조만간에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우리 잘 연결해서 더욱더 세계적인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면 세계적 민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고, 나아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언약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누구든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28장은 신명기의 어떤 특징과 주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의 앞에는 바로 축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제품들은 설계자의 그 의도에 따라 설계자가 정말 설계한 대로 그렇게 사용해야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장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계대로 사용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금방 고장이 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지금 운행해 나가고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순종하라.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만, 그렇게 작동이 돼야만 가장 복된 그런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크리스찬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섬이라는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조건부로 제시한 것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분명히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한편 예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가 하면 또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책망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사람들을 항상 거기에 같이 넣어서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사람 없이는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고요.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갈 때 가장 좋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어도 또 여전히 그들을 살려주셨고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수많은 인구가 이렇게 또 번성하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의 기본은 듣고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신명기 28장은 계시록 1장 3절과 연결돼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훈련을 마친 2세들, 이스라엘 2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또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아담과 이브가 정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거기서 쫓겨나고 이와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모세의 그 간절함, 그의 희망이자 하나님의 뜻을 그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모압 지방에서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오래오래 영원히 살려면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땀을 많이 흘리고 노력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번성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버린 다음에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너희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바로 이 축복과 저주는 조건적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축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축복에도 두 단계로 오늘 보면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연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이제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알고 그것을 행하지 않게 되면 그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떤 누구를 통해 너에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분명히 전했는데 어째서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냐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면 반드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인들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제대로 가지 못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열심히 행하긴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땀방울이 수고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지 않고 행하면 그것처럼 또한 어리석은 일도 없거니와 그렇게 되면 그렇게 헛된 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쫓거나 말씀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너희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내가 너희들이 수고하는 것을 그대로 내가 보상해 주리라. 그 모든 열매를 맺게 해 주리라.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나 땀 흘리고 수고하면 다 먹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축복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답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갈 때 이 길이 내가 가는 맞는 길이라면 열심히 뛰어가고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지만,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간다면 가다가 쉬고 가다가 물어보고 또 의심하고 그러면 효율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요. 가면서도 상당히 힘이 많이 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했을 때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바로 축복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민이 그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바로 확실한 약속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어겼고 모든 사람들이 먼저 어겼지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는 종종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세워가는데 일꾼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시면 그들에게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시고 칭찬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주의 일 하라면 안 하는 것을 대세, 안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번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는데요. 이거는 복을 다 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쓰임받지 않겠다고 고개 살래살래 흔들고 이 핑계 저 핑계 됐으나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쥐어주시면서 그가 쓰임받게 될 때 80부터 120살까지 인생 말년도 아니죠. 그는 그 노년을 얼마나 그가 귀하게, 모세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모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가 만약에 그 호렙산 다니면서 양이나 치고 다녔다면 그의 이름이 어찌 온 세상에 드러났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모세 그러면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쓰임받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명예와 권세도 은혜와 축복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쓰임받는 민족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그들은 더 많은 복을 받게 되고 세계적인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다른 민족에게는 이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과거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길에 절대 들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이 다 땀 흘려 경작하지만 다 잘 살지 않습니다. 지금 미얀마 보세요. 거기는 두 동강 난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돼 있으나 거기는 하나예요. 그래도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날마다 전쟁에 죽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산다고 사라지나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돼 있지만 황성주 목사님의 레포트처럼 몇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안 먹고 교회 와서 밤새 기도하고 울부짖고 이 민족 살려달라고 했던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영원히 노예 생활을 할 건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 집어넣고 남의 땅 집어넣고 네 땅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해줬더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엉뚱한 일을 하다 결국은 나라 빼앗기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정말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독인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좋은 선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바로 똑같은 그런 어떤 그들 같은 길을 밟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경작하고 열심히 살지만 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허사다. 왜?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빼앗아 버리거나 그 땅에서 내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에덴 동산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쫓겨난 에덴 동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지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광야에 짐승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 내쫓기는 되는 거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8절 하반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너는 너희들 내가 내 백성으로 너희를 삼고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 축복이 바로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갖고 되지 않아요. 전쟁만 잘한다고 세계 민족이 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 전쟁 무기를 조달해 줄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만 갖고 되나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어떤 나라는 옛날에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지식인이 없어요. 나라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운영해도 관계 왜? 똑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맹률이 거의 지금 그 나라는 이제 대학교 나오는 이 친구들이 그 나라의 소망이에요. 이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알고 뭔가 인생이 뭔지를 알아가고 국가가 뭔지를 알아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지금 그 정부가 그 젊은이를 항상 무서워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바로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계적인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이 있으니 바로 그들에게는 경제, 정치, 그 다음에 인구나 군사력 이 모든 면에서 하여튼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게 하신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는 이스라엘 제가 설교를 그동안에 이해를 많이 들었지만 아시는 대로 유태계 쪽에 미국, 유럽 웬만한 나라의 경제는 다 잡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유대인들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전 세계 다 해서 1,500만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 합쳐 1,500만이라니까요. 숫자가 많다고 큰 게 아니에요. 인구가 많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럽이 그렇게 인구가 많아도 주변 국가 인구가 그렇게 많아도 이스라엘 못 이겨요. 왜요? 그들의 군사력, 정보력, 그 다음에 정신력, 신앙심 견딜 수가 없어요. 다 붙어도 게임이 안 돼요. 그 나라에는 무서운 무기가 또 있어요. 그거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못 덤빕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세계적 민족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 건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틀림없이 지켜지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66권이 무엇보다도 귀중한 거예요. 피난을 가게 된다면 제일 먼저 챙길 게 뭔가? 성경책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뒤늦게 그걸 깨닫고 디아스포라가 됐을 때 곳곳에 가서 회당을 지어놓고 회당에 모여서 그때부터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1948년에 유엔군이 그들을 독립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1945년에 해방됐어요. 우리나라도 대단한 나라잖아요.
폐허 같은 그런 나라가 이와 같이 세계 경제 10대국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던 것은 이건 경이적인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니까 잘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볼 때는 대단한 나라예요. 어디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그 조상들의 기도를 듣고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우리하고 3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들은 48년, 우리는 45년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우리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뭐 문학상은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노벨상 하면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경제요? 지식이요? 코로나도 보세요. 얼마나 빨리 이기나. 인구가 적기도 하지만요. 인구가 적으면 힘도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구가 적지만 그들의 정보력이나 정말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다 맞아가지고 거의 지금 노마스크로 다녀요. 그냥 됐냐?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유대교회로 가는 엄청난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세계적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와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했더니 그렇든 저렇든 간에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누가 약하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어요. 성경은 이미 오래오래 전에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세계적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받고 자손과 가문 뭐 하여튼 농작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들이 그냥 새끼가 잘 나서, 왜냐 그것은 다 경제와 연결되니까요. 광주리, 그릇, 이것을 광주리는 농작물 운반하는 도구예요. 또 그릇은 우리 밥을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농작물도 풍년되게 하고 먹는 일용할 양식에도 풍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오면은 가정이 평안한 것이고 나가면 또 대인관계가 원만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날마다 정말 잘 되는 역사, 형통한 역사가 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라는 데가요, 여러분도 노력해서 평화로울 것 같습니까? 노력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그냥 외적으로 잠시 보이는 것 뿐이에요. 조그만 문제 생기면 서로 갈등과 싸움과 언성이 높아지고요, 난리가 납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죠. 무엇으로만 평화가 가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가정도 평안하고 밖에 대인관계도 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간에 한 영이 되고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지, 사람들 생각에 모여서 평안하고 그 다음에 행복해지는 것 절대 아니에요. 우리 뉴스에 잘 나오잖아요. 대단한 분들, 대한민국의 두 번째 하면 서러운 분들이 우리나라 정치를 전부 다 잡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내놓으면요, 어디 가도 떨어지지 않아요. 뭐 하버드 출신의 뭐 서울대 뭐에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정이 행복할까요?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청문회 보면 알잖아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통제해야만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뭐해서 오늘 수십억짜리 계약을 하러 갔는데 상대방 계속 약 올리고 뭐 조금 다른 얘기 했나, 거기서 화를 내면 그 몇십억짜리 순간적으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하심과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계약을 하는 게, 그게 비즈니스죠. 그게 바로 나가서도 복 받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조금 몇 개 몰라요.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읽고 그걸로 막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그 말씀에 녹아져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 안에 녹아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많이 들으셔야 되고 말씀도 읽으셔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성령의 조명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성령이 열리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말씀처럼 하늘에 닿는 말씀이기 때문에 열리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열리지만 안 열리는 사람에게는 그냥 땅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이 열리듯이 열려가지고 놀랍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내 대적이 한 길로 연합해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너를 무너뜨리려고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내가 그렇게 그들을 다 흩어놓겠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조망만한 나라예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어디를 가려면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그마다 한 대 와서 한 대 때리고 가고 뭐 내놔라고 그러고 내가 좀 길 좀 쓰자고 그러고 이런 얘기 계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힘으로만 하면 역학적으로만 하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어요. 이미 그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강대국에 이미 소속돼야 되는데 여전히 조망 많은 나라로 지금도 아시죠? 예루살렘 한 2m, 3m 벽이 쳐져 있어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팔레스타인은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 안에 또 팔레스타인이 또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도. 밖에는 전부 다 팔레스타인이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이스라엘. 대단하지 않아요? 이건 웬만한 나라는 통치할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사방팔배 적군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이스라엘의 수상이 그걸 이끌어간다니까요. 전쟁도 나요. 항상 이겨요. 팔레스타인이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신명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 좀 그들은 억울하겠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어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런 말씀 보면서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가장 효율적인 인생, 가장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정말 메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이 구약의 축복 원리를 인용해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기서 많이 심는 건 노력을 많이 하고 뭐 헌금도 물론 헌금 얘기하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면 할수록 더 많은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 살게 되면 그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고요. 또 나아가 그로 인해서 낙원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이 마무리가 아니잖아요. 이 땅은 그저 지나가는 정거장.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자기 갈 곳이 있다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본향이 있단 말이죠. 본향을 향해서 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실패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본향을 갈 수가 없으므로. 본향 갈 때까지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본향 갈 때까지 다 공급해 주시겠다. 뭘 지킴으로? 내 말을 순종하면. 그 말 자체 그 모든 게 공급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원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요. 그분들의 정말 수고와 그 다음에 기도와 순교 이것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 뭘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수십 년 전에 그분들의 피땀, 그분들의 기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데 우리만 누리다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는 누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리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선조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 복음의 나라 참으로 말씀을 지키는 그런 정말 나라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그 말이죠. 현충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백성이 말씀대로 살면 세계적인 나라가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정말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 됐다가 뒤늦게 깨달았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만이 살 길이라고 그들은 모이고 모여 말씀을 가르치고 오로지 말씀 가르치고 그래서 책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오직했으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것이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들어줬고 겉으로 볼 때는 세계적이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세계적인 민족이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 세계적인 인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요. 미국의 대통령 대부분이 어디입니까? 다 유대계통들이에요. 혈통은 다 그쪽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성도들은 복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설교를 들을 때는 이성적인 계산하면 안 돼요. 특히 이제 헌금 얘기 좀 할 텐데, 자, 경기도 도농에 큰 회사 앞길에 시계 수리하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어떤 전도자가 그에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했더니 청년이 복받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가 나오자마자 목사님 설교가 복받는 비결은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젊은이가 그걸 듣다니까 마음에 갈등이 오게 된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참 제가 갈등이 됩니다. 저희 집안은 이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폐병으로 다 죽고요. 저희 어머니도 현재 폐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계 수리를 해서 돈을 벌어야만 우리는 먹고 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일은 제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버는 돈 가지고 11조까지 하면서는 우리 가정은 못 삽니다.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11조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실 것이고 사장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목사님이 또 정말 겁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청년은 그 목사님 말만 믿고 그때부터 11조 주일 성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그 지역에 정말 전자제품 대리점 사장님이 됐고요. 그의 믿음은 날로 성장했을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가 만약에 이성적으로 계산했더라면 이 목사님이 11조 내서 교회 부흥시키고 발전시켜봐야 부자 되게 하려고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그 친구는 영원히 11조를 못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선포하면 그건 사건 목사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사람 복이 저리지만 받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왜 안 하냐고 더 이상 말하던가요? 아니요. 설교하고 나서 선포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걸 이성적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은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요.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외국에서 쳐들어와서도 7길로 물러가 이런 성장에도 하나님이 물리쳐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는 이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요. 교회 이 신앙의 결집력은 엄청난 정보를 갖고 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3.1운동 때에도 그 33인 중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었어요. 왜? 외국의 문문을 먼저 받아들였고 먼저 지식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립이 뭔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장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뭐 교회는 완전히 뭐 정말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질까요? 아니요.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정말 그야말로 진리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의 어떤 정보력을 통해서 첨단의 기술을 발전시키고요. 나아가서 정말 세계적인 경쟁 국가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대한민국이 원래 머리도 좋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 왔어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 눈으로 따지면 선교사들이에요. 어찌 보면 미개한 우리나라였지만 선교사 들어와서 병원 지어주고 가르쳐주고 학교 세우고 그게 발단이잖아요. 제가 동남아시아 대부분 다 다녀봤어요.
대부분 불교 국가예요. 또 종교 탄압한다고 하면 곤란하고요. 대부분 불교 국가거든요. 잘 살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문화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 원망 불평 많이 하시는 분. 그러면 그냥 북한까지는 뭐 하더라도 동남아 좀 다녀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잘 사는지 금방 알아요. 갔다 와야 외국자 돼요. 외국 갔다 와야 외국자 됩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순종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환경을 그냥 초월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초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그 생각을 초월할 수 있는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이성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이 창조된 것이거든요. 그런 이렇게 되어진 창조 세계를 우리의 이성을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며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말씀을 판단하는 그 자체는 이미 교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적의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열매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인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자마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의 세상적으로 말하면 땀도 좀 쌓아야 되고요. 노력도 좀 쌓아야 돼요. 그래야 삶에 공평함이 있는 거죠. 예수 믿자마자 갑자기 부자 돼버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여기저기서 막 민원 들어와요. 머리 아파져요. 신앙은 인내의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유일신으로 유대교를 유지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신앙을 포기하고 디아스포라, 그래서 그냥 바벨론에 속해버리고 헬라에 속해버리고 로마에 속해가지고 완전히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민족이 됐다면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이스라엘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도 없거니와 민족 자체도 없고 말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나중에 믿고 순종함으로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요. 이 모든 복은 선교의 열정을 다루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 우리 정말 황 목사님이 얘기했던 기억하면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의 복을 많이 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된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